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정확하게 장소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너의 아버지와 또 친척이 있는 너의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도사려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 엄청난 복을 받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까지도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또 보아온 모습들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직 완성도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여전히 우리처럼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에게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커다란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많은 것들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13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멘. 땅과 그 다음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서로의 소유물과 그 다음에 재산과 가축과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식의 그 동물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고 또 한 번이라도 물을 더 마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옳지 못한 행동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만 거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서로 단합하고 하나로 뭉쳐야 되는 시기에 서로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일들이 잦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점점 골마져 가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부족 간의 전투에 있어서 다른 부족을 잡아먹고 또 이때 당시에 수많은 재물과 또 많은 그런 동물들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롯을 쳐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그 사람들에게 다른 부족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렇게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세력들이 자꾸 대적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이제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너와 내가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 땅이 넓으니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자 롯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땅으로 가면 내가 더 좋은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선택지를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삼촌이 선택을 하면 제가 반대로 가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정상인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에는 이 롯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롯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른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오염이라는 것이죠. 앞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갔던 사람인데, 애굽에 이르자 그에게 무엇이 닥쳤습니까? 두려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국에는 롯에게까지 전염되어지게 되고, 롯 또한 아브라함을 함께 옆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때 롯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곳에 가면은 더 좋은 풀들과 더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면 나의 재산들이 훨씬 더 많이 불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롯의 결정은 여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또한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삼촌이 저 땅을 차지하면 어떡하지? 삼촌이 저 땅을 선택하면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하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하고 또 롯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하게 되지요. 결국에는 믿음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선택한 이 선택은 결국 롯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비록 더디고 또 어렵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갔지만 헤브론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산입니다. 굉장히 거칠고 오르기 힘든 돌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그 수많은 동물들을 먹이고 기른다는 것 결코 녹록치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길을 축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간 롯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나아간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인간의 보기에 좋은 것이 많고 또 내 가진 재물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눈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이제 창세기 사건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손톱이 내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즐기기로 한 것, 그 다음에 내게 편안함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